유혹은 피하고 시련은 견디고 시험은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들이 옵니다. 이기는 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2절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초점을 맞출 것은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중요한 거죠. 이 분별을 잘하면은 극복하는 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게 혼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되게 세 가지 형태로 오는 것 같아요. 유혹의 형태로 오고, 그 다음에 시련의 형태로 오고, 시험의 형태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각각을 잘 대응할 때 우리가 바른 대응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번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한번 이게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유혹의 형태로 오는데 유혹은 영어로 본다 그러면 더 명확하겠네요. temptation.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유혹은 피하라.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겠죠.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유혹하는 영 또는 성경에서는 미혹하는 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속이거든요. 선악과가 대표적인 속이는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 속이는 거죠. 그거 아닌데. 그런 게 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왜 짓죠? 죄를 짓는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게 선한 비전이거든요. 그거 하면은 쾌락이 올 거야. 기쁨이 올 거야. 근데 그 아니잖아요. 그죠? 쾌락을 추구하면은 나중에 쓰디쓴 뒷맛만 있는 거지. 참된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올 땐 피하는 거예요. 요셉의 유혹이 대표적인 거죠. 창세기 39장 12절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나랑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도망쳤죠. 피하는 거. 이거 뭐 이기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피하라예요. 지난주에 설명에 의하면 노욕은 늙은 사람의 욕심, 마지막 욕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요. 이게 마지막 약해졌을 때 우리가 약할 때 내는 욕심이에요. 약해졌을 때도 내는 욕심이 뭐예요? 잠깐만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나 안 죽었어. 자기 증명의 유혹.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알량하게 그 남은 힘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 자기 증명의 유혹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싸움은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피해버려야 되는 거지. 그거 열심히 뛰고 난리 쳐봐야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피하는 게 이기는 거지. 싸워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존심 싸움은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피하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유혹 같은 거는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피하는 것.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인생의 싸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안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존심 건들면 안 싸우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증명하는 싸움, 안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이게 긁어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상한 모습 되게 만들어가지고 한마디 툭 하다 보면 그때부터 불이 질러지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유혹은 피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고 우리 삶에 지금 유혹이 되게 많아요. 자존심에 해당되는 거, 자기 증명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선한 비전같이 보이는 게 이게 다 유혹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는 피하는 걸 통해서 이 싸움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련이거든요. 시련, 이건 영어로 하면 trial. 이게 보통 뭐 어려움이죠. 어려움이라 그러죠. 어려움이 닥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뭐 자존심 싸움 이런 거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뭐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거 갖고 왜 그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이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이건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 분석해보면 세 가지죠. 대개 보면 돈 때문에 돈 없다라는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건강 아프다는 거, 그리고 관계죠.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 모르게 좋았다, 뭐 헤어졌다, 버림받았다, 뭐 배신당했다, 뭐 다 이런 거죠.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는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은 또 유혹같이 피해버려요. 견뎌야 되는 건데 잘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교회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있죠. 뭐 그거 왜 옮기려 그러죠? 뭐 이 꼴 안 보고 싶어. 사실 그게 시련인데 이건 견딤이 필요한 건데 견뎌야 될 때는 또 도망을 치네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는 거죠.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유혹은 마귀의 속임수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어려움은 현실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마귀가 이때는 약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래도 십자가 질래?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 보면 믿음에 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에 믿음에 해당되는 게 에무나인데 에무나라는 단어의 원래 용법은 믿음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견딤, 버팀 이거라고요. 견딤, 버팀. 그러니까 시련에 관해서는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이거예요. 그거 알죠? 이렇게 버티고 견디면은 근육 생기는 거.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환난은 인내를 견디는 거죠. 인내는 연단이 뭐예요?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시련이구나. 그러면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 이제 사역들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초등부를 맡았습니다. 전도사 할 때 초등부를 맡았는데 저는 들어갈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청년부를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잘했던 교회에서도 굉장히 청년들이 부흥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던 뭐 간사 출신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사정이 이상했는지 저한테 약속하기를 한 1년만 하고 그거 시켜준다 그러더니만 5년 넘게 계속해서 그냥 주일학교만 하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5년째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 청년부 하는 대로 좀 옮기고 싶다. 근데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한 이때쯤 된 것 같아요. 11월쯤에 이걸 생각을 바꿔주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 가서 해봐야 너 똑같은 거 반복한다. 여기서 이렇게 좀 식상하잖아요. 식상하고 누군지 다 알고 신선미도 없고. 근데 여기서 새로운 출발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전 그랬어요.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식상한 모습에서 다시 새바람이 일어나더라고요.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청년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저도 같이 맡았거든요. 초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그때 뭐 한 10배 정도 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시련이었거든요. 그건 견디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견디는 거지 뭐 이렇게 도망갈 길 찾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유혹은 피해야 되고 시련은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맞바꿔 버리면 인생 망치는 거죠. 그죠? 유혹을 견딜라 그러고 시련을 피하려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견디는 거다. 잘 견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좀 독특한 건데 시험이라고 합시다. 시험, 테스트. 테스트는 이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건 통과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성도의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시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고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시험 같은 거는 시험을 이긴다. 이 테스트는 이긴다고 표현 안 하고 거기가 통과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느낌이 시험으로 와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이게 왜 테스트라 그러냐 하면은 일단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정 가지고 대처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성도들 보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 자기 감정을 믿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은 뭐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좀 냉랭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테스트 통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이 돼야만 순종이 가능하고요. 나는 내 느낌 안 믿어, 내 감정 안 믿어, 나는 말씀을 믿어.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람들 보면은 뭐 냄비 같잖아요, 그죠? 뜨거부터 잘 안 보여.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안 보이고 어디 갔나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또 냄비 끓고 있어요, 딴 데 가서.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뭡니까? 순종했죠. 순종. 뜻대로 순종하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거예요. 이게 테스트거든요. 그 요한복음 2장 5절 보니까 그 첫 번째 기적도 그런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붓고 갖다 주라 갖다 주고. 여기에 무슨 이해 납득 공감이 뭐가 있어요?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별로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어느 순간까지 갈 때까지는 이제 의심이 필요하겠지만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일이 뭐 말씀 또 의심할 거예요? 지금 믿은 지 몇 년 차인데 지금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순종이죠. 그래서 이번 선교 갔을 때도 보니까 그 성숙한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별 생각 없더라고요. 꼭 초신자들이나 그 믿음이 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맨날 머리 굴려 되지도 않는 머리. 그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잠만 잘 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그냥 전화하면 전화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해지는데 선교 가서 갈등하고 거기서 고민하고 있어. 이거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왔나 뭐 이게 옳은가 틀린가. 그건 혼자 있을 때 집에서 할 일 같고 현장에 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불교식으로 하면 번뇌지 번뇌. 대한예수교 조계종으로 가야죠 그런 사람은. 하여튼 그래요. 순종하면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는 뭘 믿냐면 이게 신약적인 개념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수내르고 그 다음에 구약적 개념에서는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창세기 22장에서 뭐 지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죠.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순종하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교회 금년 주제 deep and wide 무지 깊어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부활을 추론해냈어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이삭을 죽이라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묵상 가운데 어떻게 추론해냈냐면 죽이는 건 맞고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모델이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깊어지는 거예요. 누가 깊어지는지 알아요? 혼자 생각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번뇌라니까. 108번뇌 그럴까? 그냥 번뇌라니까. 그건 구더기 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은 자기 이성과 머리로 도저히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확 열리고요. 새로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만 성장이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냥 미치는 거죠. 사람 가르칠 때도 보면 진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진도가 안 나가. 순종을 안 하니까 꼭 이런 거 있어요.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그만 20년 믿었대. 근데 진도가 안 나가. 꼭 초신자 비스무리해. 표정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게 자기 수준이거든. 근데 그 초신자 같은 수준의 얘기를 해요. 진도가 안 나가요. 납득, 이해, 공감 그거 매달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도약이 필요한 거라고요. 진도가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 그러잖아요. 순례자가 뭘까요? 순례자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 이게 아니고요. 묵상만 한다가 아니라 거기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행동한다. 어려워도 한다.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어려움, 고난 뭐 여러 가지 있어도 계속 선교했잖아요. 어렵다고 선교 안 할 거예요?
뭐 난리를 쳐도 가는 거고 뭐 누가 뭐래도 가는 거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다. The show must go on. 그거예요. 그게 순례자예요. 힘들어도 예배 드린다. 뭐 의심이 와도 나는 간다. 뭐 핍박이 와도 간다. 그거죠. 순종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여건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환경이 되면, 시간이 되면, 돈이 되면 그렇게 조건 따져놓으면 마귀가 잘 됐네 하면서 조건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런 사람은 계속 조건이 안 좋아져요. 그 조건을 믿으니까 평생 불순종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거 할 때 뭐 다 갖춰져야 하나? 부족해도 그냥 갚버리면 나중에 다 채워지는 거지. 진도가 나가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은 뭐 언제 이걸 맨날 분석을 하겠습니까?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니까. 고난은 유혹이라는 형태로 오고, 시련이라는 형태로 오고,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형태로 온다고요. 그럼 템프테이션, 유혹은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피하는 거고, 시련, 트라이얼이 오면은 이건 견뎌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자리에 꾸준히 있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같은 건 견뎌야 되는 거고요. 테스트, 그거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통과해 버리면, 아니 창세기 20장에 아들 바치라고 맨날 그러지 않아요. 알아요? 그 아들 바치라, 뭐 또 바치라, 또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취미가 아들 바치란가? 아니라니까. 한번 바친다고 순종해 버리면 그런 거 다시는 안 와. 통과거든요. 진도 좀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유혹을 피합시다. 예, 시련을 견딥시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337장 찬송하겠습니다.